지난주는 저희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6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기 말은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어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키면 거룩이죠. 죄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기준은 저희가 내가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뭐 그런 의미의 표면적인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10계명의 6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여기고 있었죠.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10계명의 6계명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이 뭔가 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 다시 해석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이 단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참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과 참뜻을 외형적인, 외적인 조항으로만 사실은 축소시켜버렸죠. 그래서 축소시켜버리고 그 안에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과 참뜻이 빠져버린 그릇된 10계명의 율법의 기준, 조항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아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릇된 율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의 죄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죄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토라를 세우고, 그래서 율법을 해석을 해서 철저하게 이 율법을 외적인 조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율법의 외적인 조항을 지키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존재다.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고 의로워. 왜? 내가 이 율법의 외적인 조항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의 외적인 조항을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지킨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신과 참뜻이 빠져버린 왜곡된 율법의 기준이 세워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은 그런 당신들이 해석하고 있는 세운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기준, 참된 뜻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율법을 해석해 주셨다. 그래서 재해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항으로 이 부분도 축소시켜 놓죠. 축소시키고 본인들이 그 율법을 외적인 조항,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거룩해 되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이 조항에서 나는 거룩해. 그래서 나는 의로워. 자기 의가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본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6계명을 율법의 정신과 참뜻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물론 뭐 살인을 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부분이 물론 포함되죠. 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과 참 뜻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넓게, 깊게 나아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항상 우리 마음에 이 씨앗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동기부터 율법은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죄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세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법도 그 열매,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이 성경은, 율법의 정신과 참 뜻은 그 죄의 씨앗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인간의 마음의 동기, 내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부터 율법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세운 외적인 율법의 기준, 이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죄에 대한 기준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21절에서 2절에서 율법의 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구약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이 적용되어지는 유대인을 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6계명을 실제로 사람 안 죽였으면 나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이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이 6계명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의롭죠.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외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너는 죽였네? 이런 죽일론.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정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늠한 여인들도 똑같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떨려서 잡혀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여들었죠.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어. 의롭죠. 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간음죄를 범했네? 너는 죽어야 돼. 돌을 들었잖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바닥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네나 이 여인이나 뭐가 다르냐? 예수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 인간의 이 여인도 죄로 물들어 있고 너희도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여인보다 너희들은 더 심하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를 저질렀니? 똑같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이들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6계명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참 뜻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원어로 보면 가깝게는 친형제예요. 가깝게는 친형제이고 그리고 좀 멀리 나아가면 이 형제는 같은 민족, 동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형제는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형제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 가족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관계성 은어의 의미로 볼 때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단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보세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를 저지르라는 거예요. 살인죄란 거예요. 6계명을 범한 것이란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는데. 내가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그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과거에 얼마나 연쇄살인마가 많았습니까? 전 세계에 많죠. 내가 그들하고 아니면 그들보다 더 심하다고? 깜짝 놀라지? 그리고 두 번째, 라가는 원어로 보면 머리가 텅 긴 사람, 우리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는 그런 말인데요. 머리가 탁 긴 사람, 골빈 사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거 골빈 놈, 비난의 손가락질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어디 쓸고 저거 이렇게 비난, 손가락질, 비난.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난합니까? 아이고 저거 골빈 놈, 저 멍청한 놈.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도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을 바보, 얼간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폭언, 욕설과 폭언인데 우리가 이 욕설과 폭언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6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지금도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 입으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6계명을 어긴 자는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의 범위를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과 참 뜻은 그 계명은 형제, 사람에게 분노하고 분노에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거기까지.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계명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 말씀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이들은 산해드린 공회, 상해드린 공회잖아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산해드린 공회에서 처벌받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이게 상당히 쇼킹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듣는 복음, 덜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가 일반적인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 복음의 논에 의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난처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그런데 뭐라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 좀 했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신칭의 복음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너무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그 믿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은 루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옥에 간다고 말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확보했고 그리고 좀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성화의 과정이지 지옥에 간다고 말도 안 돼 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며 외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타인에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서 저희가 루터의 이신칭의의 복음,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이신칭의의 복음, 청교도들의 이신칭의의 복음,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 저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청교도의 토대예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입증해주고 확정해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처럼 육계명을 범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맺히는 이전과는 다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육계명을 범하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육계명을 순종하는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으로 하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의 세력이 제거되어진 그 회심의 열매, 즉 육계명에 한정하면 육계명을 순종하는, 그 육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맺은 것을 보시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책을 확신,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반드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열매로 알게 돼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육계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육계명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죄가 지배하는 인간이 분노해요.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욕과 폭언을 일삼는 타인에게, 그러한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육계명에 한한다면 육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어기는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는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형제에 대한 분노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육신 때문에 거듭나도 죄의 유혹은 온다. 형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욕과 폭언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듭난 인간이에요. 죄의 유혹이죠. 하지만 그 인간은 그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분노가 올라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생명이죠. 그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1차적으로 우리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죽여주세요. 죄의 세력이 올라올 때에, 죄의 힘들이 유혹을 가지고, 죄가 힘으로, 세력으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힘들을 1차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여주십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그 죄의 유혹을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죽이는 힘을 주시죠. 동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육계명은 우리가 그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 부분을 죄로 살피고 그 부분이 죽어지고 죽이는 삶이 동반돼요. 비난이 올라오지만 동일하게, 욕과 폭언이 또 올라오지만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이어져요.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거듭난 자의
거룩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방향성. 그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삶의 방향성을 보시고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방향성에 들어와서 거룩을 향하여서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는 유혹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혹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의 삶의 방향성을 보시고 거룩한 삶이다 인정해 주셔요. 이 6계명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관점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에게는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타인의 나에게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 분노와 비난의 손가락질 엄단 마음으로 또 실제로 욕과 폭언을 일삼는 이 부분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견딜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복수심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동기, 살인의 동기, 형제에 대한 분노와 비난과 이러한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품었던 이 씨앗이 이미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시면 내 안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 안에 품고 있었던 이 분노와 이러한 그 비난의 손가락질과 욕설과 폭언이 얼마나 내가 그 품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죽이고 싶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대상을 제거하고 싶었습니까? 이게 살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일단은 이 6계명을 이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일관된 삶의 죄를 죽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있죠. 거룩의 방향성을 나아가게 되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왼쪽 삶의 방향성인데 사람들 보기에 외적으로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완벽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또 아주 온유함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이 분노와 비난의 손가락질과 욕설과 폭언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어떤 형식으로도 복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갖 끔찍한 악들이 이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의 방향성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외적으로 온유하고 관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람에게 대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방향성을 안 치신다고요. 이 사람의 죄의 방향성, 그 마음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에 가게 되리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죄의 열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거듭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틀림없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넓은 의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분노와 미움과 비난과 그리고 욕설과 폭언까지도 죽여 또 내가 죽이는 그 삶이 동반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다가온 미러클이죠. 기적이죠.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 예전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왼쪽에 죄악된 방향성에 있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이 오른쪽 거룩의 방향성에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똑같아.
똑같아, 사람은. 왜 사람이 똑같은 줄 압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탐욕이 발현되는 탐욕이 맺게 하는 열매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무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하지 않는 인간에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이 오늘 이 6계명에 한정하면 이 6계명이 나에게 지켜지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 일관된 방향성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동일한 부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정신과 찬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실제로 유대인들아, 너희가 사람을 안 죽인 게 그게 아니야. 너네 마음에 품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분노의 씨앗, 바로 그 부분이 살인이야. 살인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도 주장창 이신칭이 외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라고 외치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내어밀면 몰라 그거. 그냥 넣어도 나는 말씀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귀를 막고 싶죠. 하지만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구절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신칭이 맞아요. 저도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죠. 루터의 그 복음, 전한 복음, 칼빈의 전한 복음, 청교도들이 전한 복음, 이신칭의 복음, 다 그 복음에 믿어요. 하지만 이신칭의 바른 복음은 이들도 루터나 칼빈도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 가지 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이 뭔가 하면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은 반드시 야고보서의 말씀, 행위, 열매로 입증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 회심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성경은 살인한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을.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미움이 제어되거나 통제되거나 내가 그 미움이 죽어지거나 내가 그 믿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미움은 계속 커져갑니다. 미움은 분노를 낳게 되죠. 분노는 복수심을 낳게 되었죠. 복수심이 마침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미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내가 권력이 있으면 미워하는 대상은 나의 권력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보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얀마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이제 권력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권력이 없을 때는 뭘 하느냐? 여러분 영화에 보셨지만 우리가 보시면 지프로 인형을 만들고 뭡니까? 막 찌르잖아요. 저주하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보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그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집을 만들기까지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욕을 하게 되고 하는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남의 증거는. 그러면 나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부분도 죄의 유혹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얘기했지만 거듭남을 향한 온전한 거룩함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라면 거듭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을 거룩함, 6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6계명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작업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미워했고 분노했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고 욕했고 폭언을 삼지 않았는가?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러분 6계명을 범한 거죠.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서 이러한 죄가, 이 열매가,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가?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내 마음 그 부분. 그러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이요? 어찌하면 됩니까?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그 죄의 지배, 통치에서 벗어나면 되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쳐보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존재란 게 교리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죄의 지배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내가 어느 순간 나가는 순간 그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과거에는 왼쪽 방향, 죄가 지배하는 그 죄악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거듭나는 순간 오른쪽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나의 눈은 이제 위를 봐요. 위를. 이쪽에는 아래만 봐요. 땅만 바라봐요. 돈 흘린 게 없는가? 돈 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래서 천국도 밑에 있는 돈이 보화가 가득 쌓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천국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천국도 나의 죄가 완전히 제하여지는 온전한 거룩함이 이제는 거기서는 죄의 유혹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거듭나서도 계속 내가 사람이 미워지고 분노가 생기고 비난이 일어나고 욕과 폭언이 생겨나니까 거듭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 콜콘의 말처럼 인간은 거듭나서 복음적인 애통, 거듭나면 이 애통을 복음적인 애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속 이 구절을 가지고 지난 주에는 부모 공경이었죠.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의 기준, 누적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에서 엄마 아빠에게, 남편 아내에게, 형 동생 누나 언니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더 나아가 이웃에게, 타인에게 이런 미움과 분노와 비난과 욕설과 폭언을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살인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어떡하나?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자제가 되질 않습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끊임을 솟구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더 이제 된다면 제가 늘 이 부분에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청교도들 중에 한 분과 그리고 개혁주의자 중에 한 분과 그리고 교리 문답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같이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코멘트를 사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계속 가지고 있고 또 가질 터인데 이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블로그에 미리 올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블로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로이드 존스와 칼빈과 웨스트민스트 요리문답이 6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한번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웨스트민스트 교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를 보면서 묵상할 때에 조금 더 이에 대한 해석이, 율법의 기준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